참 귀하신 분이에요. 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지만 광성교회 사건은 아마 전 세계 한인들에게 모두가 다 알려져 있는 그런 교회죠. 14년간 그 법정 투쟁을 할 때 저희는 이제 가깝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볼 수 있었고 또 돌아가신 김창인 목사님께서 한번 그 사건이 있을 때 식사 한번 하시자 그래서 식사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14년간의 그 긴 법정 투쟁에서 끝까지 견디시더니 결국은 그 광성교회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데 우리 박재신 목사님을 귀하게 그렇게 쓰임 받도록 하시더라고요. 저분 저렇게 그냥 나는 부족해요 그러지만 저분이 그래도 고려대학교 생명공학과를 나온 사람이요. 그리고 장신대 나와서 외국 가서 공부하고 온 실력 있는 사람인데 늘 보면 겸손하게 그렇게 섬기시는 것을 보면 제가 옆에서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정기 목사님은 본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믿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지금 동탄 채플이 여러분들은 뭐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그 동탄 신도시의 제일 구석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거기라 새로 이제 땅을 보고 그러셨다고 해서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말은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꼭 하셔야 됩니까? 예, 말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본인께서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찬물 껴앉아 보세요. 그래서 말은 못하고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돼서 그래 염려되면 제가 우리 이 목사님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니까 염려되면 기도하면 되지. 이제 그리고 사실 이제 그 교회를 작게 진 것도 아니고 뭐 2,000석, 2,500석 가까이 되는 교회인데 그걸 짓는데 돈이 있어서 짓는 것도 또 아니에요. 그때 80억 맞나 모르겠는데 100억 아니 100억을 그 융자를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그래 우리 목사님 혹시 목회하다가 어렵게 되면 그냥 뭐 내 것 좀 나눠서 같이 먹고 살지 뭐. 나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100억을요 사역할 건 다 하세요. 그리고 선교할 거 다 하세요. 특히 이제 군선교 같은 경우는 우리 목사님이 거의 이렇게 감당하시고 그러는데 그걸 다 하세요. 그러면서 그 100억을 다 갚은 거예요. 뭐 예전에 성전 리모델링도 다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헌당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정말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감동 주시면 저분은 그냥 선포하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이 목사님은 그렇게 쓰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선교 갈 때 두 분을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저에게는 큰 복이고 또 두 분이 참 믿음으로 겸손히 이제 섬겨가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귀하세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한 주간 함께 하셨으면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아멘 안 하신다. 그리고 우리 이 목사님이나 박재신 목사님, 또 우리 여기 이제 일찍 가셨지만 이정현 목사님, 진짜 신사거든요. 참 귀하신 분이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이현석 목사님은 사실 이것을 하게 된 게 본인께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그 현지 사람들을 좀 살려내야 된다, 그 마음이 오래전부터 있으셨어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보다는 현지 선교사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 이거 하실 때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이시다. 왜냐하면 우리 이현석 목사님은요, 남에게 돈 좀 후원해 주세요 평생 못 하시는 분이에요. 저한테도 목사님 선교비 좀 주세요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 분이 이 일을 한다는 게 이게 쉽지는 않으신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지고 지금까지 이 일을 지금 해오시고 계신데, 우리 이현석 목사님 WGN 위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짤막한 시간이지만 마무리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우리 다시 오른손을 좀 드시고, 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제가 복잡하게 많이 생각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제 신앙이 이렇게 단순하구나 하는 생각을 갈수록 해요. 자, 우리는 어디서? 본향에서. 왜? 우리의 정체성은 육을 가지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으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그게 진실이거든요. 자, 본향에서 이 땅에 와. 여기에 광야의 여정을 걸을 때 이 여정 속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 네. 자, 예수 닮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어디로 다시 가는 거예요? 네, 우리는 본향으로 간다. 요것을 그냥 평생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본향에서 와서 광야의 여정 속에 예수를 닮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그리고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를 닮는 길에는 기도와 말씀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 이제 박재신 목사님 AI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요즘은 신대원생들에게 수없이 외치는 거예요. AI 사용을 내가 금하는 것은 아니다. 도구로 써라.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 컴퓨터,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컴퓨터 새로 나왔다고 해서 컴퓨터를 바꿔놨어요. 또 학교에 가보니까 또 컴퓨터를 바꿔놨어요. 근데 교회 컴퓨터도 열어본 적이 없고 학교 컴퓨터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저는 설교를 지금도 손으로 써요. 지금도 저는 손으로 쓰고 그저 빽빽하게 쓰는데, 박재신 목사님 그런데 뭐 본인은 글씨 자기가 쓴 거 못 알아본다 그러는데, 나는 너무 작아서 못 봐요. 빽빽하게 써요. 근데 웨슬레가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는데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당신은 원고를 작성하지 않은 때가 없었대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원고는 반드시 작성하되 이 원고는 집어 던져라,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지금 여기도 글씨가요 그냥 점 찍어 놓은 것 같은데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매번 원고는 써요. 원고는 쓰고 볼 수 없으니까 나는 집어 던질 필요도 없어요. 볼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신대원생들한테 그 얘기를 하죠. AI 도구는 써라. 근데 정말 많이 걱정된다. 왜? 나도 너무 부족하지만 우리 전 세대 목사님들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는지 모른다. 근데 AI를 활용하기 시작하면 확실히 성경을 안 읽어요. 읽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것은 AI를 사용해도 되지만 목회자에게는 그저 잠시 도구로 쓸 수는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봐야죠. 왜? 이게 지금 하나님 만나는 장소거든. 그리고 적어도 설교를 하려면 그 말씀을 갖고 씨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씨름이 뭐겠어요? 기도죠. 근데 지금 박재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3대지로 이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3대지로 해주고 막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설교할 때 씨름하겠나? 기도하기 위해서 씨름하겠나? 그래서 우리는 AI 도구로 쓰기는 하시지만 내가 기도와 말씀은 이것은 놓치지 않아야 예수를 닮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자, 광야길은요, 사실 목적지가 분명치 않으면 이 광야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목적지가 어디라고 했죠?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에요.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비전이라고 하는 비전은 사람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비전은 길이 아니에요. 비전은 길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방향. 그래서 사람이 비전이 없을 때 가나안이라는 확실한 비전이 없으면 그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수없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체코에서 그 선교대회를 하는데 저희 아들이, 첫째 아들이 독일에 있었어요. 근데 아빠가 이제 체코에 와 있다니까 독일에서 와서 그 주소만 주면 제가 찾아갈게요 그래. 그게 차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체코까지 그 기차를 타고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차를 타고 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못 온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소만 주세요. 그래. 그 주소를 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찾아왔어. 그게 어떻게 찾아왔나? 그랬더니 이 우주머니에서 나침반을 딱 꺼내. 그러면서 얘가 하는 얘기가 아빠 이 나침반 하나만 있으면 못 찾아갈 곳 없어요. 근데 나침반도 이게 나는 처음 본 나침반이에요.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 근데 그 나침반을 가지고 그곳을 찾아온 거예요. 저는 이 비전이 이게 나침반이거든요. 비전이 나침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비전을 상실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나침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전을 보통 이 두 가지를, 비전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 못 해요. 하나는 내가 꾸는 비전이 있어요. 내가 꾸는 비전.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꾸는 꿈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꾸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전에는 반드시 내가 꾸는 꿈이어서는 그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는 비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꾸는 꿈이 그게 비전이고 그게 곧 가나안이에요. 그게 가나안 그러면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요.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가나안이라 그러면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 가나안은 영원한 안식처예요. 영원한 안식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전이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꾸는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인 거예요. 그게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에요. 거기만이 쉼이 있고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요, 나의 능력보다는 순종을 반드시 요구하죠. 하나님의 비전은 이 나의 능력보다 언제나 순종을 요구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한복음 6장을 묵상하는 중에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킨 사건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 무슨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근데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냥 예수께서 일으키신 이사와 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어느 때가 가까웠다 말씀하시냐면 6월절이 가까웠다 그리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알고 계세요. 이제는 내가 6월절을 되면 곧 죽는다는 사실을 아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어요. 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데 그 무리를 보시고 주님은 새 공동체의 꿈을 꾸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광야길을 걸어가시면서요, 예수님은 언제나 꿈을 가지고 계세요. 새로운 공동체의 꿈을 꾸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놀라운 이사와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6월절 저 수많은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 6월절이 되면 이제는 그 수많은 무리가 새로운 공동체가 올 것을 비전을 가지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장에 보면 이 떡을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장은 지금 단순하게 예수님이 기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의 꿈을 꾸시고 내가 너희들을 먹여야 할 새로운 생명의 떡인 거예요. 생명의 떡. 이것을 보시고 비전이 없으시면 예수님은 절대로 그 6월절에 당신이 몸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어마어마한 무리가 지금 따라오고 있는, 저들은 이사와 기적을 보고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 속에서 무엇을 보시냐면 내가 죽으면 내가 생명의 떡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고 이 생명의 떡을 통해서 너희들이 수많은 무리가 주께로 돌아온다는 새 공동체를 꿈꾸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떡과 같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앉게 해라 그래요. 이게 첫 마디예요. 앉게 해라. 여기서 앉게 하라는 이 단어는요, 눕게 해라 그 소리예요. 근데 이 눕게 하라는 이 단어는 푸른 초장에 눕게 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앉게 하라 이 말씀은 이 푸른 초장에 주님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앉게 하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낸 사람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푸른 초장에 앉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보리떡을 드시고 축사하세요. 축사하면 우리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서 축사하셨다 하는 이 말의 뜻은 유카리테서스거든요. 그럼 유카리테서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무 보기에도 아까워. 이 감사하는 존재예요. 감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생명의 떡이 나누어지고 있는 그 생명의 떡을 먹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서 보실 때는 너무 감사한 존재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당신은 감사할 존재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우리 주께서 그러신다면 주께서 그러세요. 그리고 나누어 주라. 세 번째, 나누어 주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생명의 떡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평생 하나님께서 나누어 줄 존재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나누어 줄 존재로.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것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거두어 드리라. 이게 거두어 드렸더니 이게 우연인가요? 12강줄인 거예요. 12강줄이. 이게 우연인가요? 여기서 지금 남은 걸 다 거두어 드리라 12강줄이가 남았다 하시는 이 말씀의 그 요지는 우리 생명의 떡으로부터 나간 모든 것들은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6월절 십자가에 앞에 놓고 우리 주님은 이 놀라운 꿈을 꾸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 것은 그 새로운 공동체를 꿈을 꾸시듯이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꿈을 꾸실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요한계시록 7장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보실래요? 9절부터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자,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 있어요. 그 반모섬에 갇혀 있는 사도 요한이 무슨 꿈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꿈이 있어요?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야지 거기서 내가 다시 나온다는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반모섬에 가두어져 있는 사도 요한은 놀라운 비전을 보고 있어요. 꿈을 꾸고 있어요. 하늘의 보좌를 보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다 주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봐요. 온 백성들이.
제가 첫날도 말씀드렸지만요, 언제나 목회자나 사단에게요, 이 꿈을 다 상실하게 해요. 여러분, 이 광야의 여정에서요, 이 꿈을 상실하잖아요. 그럼 방황하게 돼 있어요. 한없이 방황해요. pat모섬에서 이 사도 요한은 거기서 무슨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을 꿔요. 근데 그 pat모섬 안에서도 수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꿈을 꾸세요. 자, 우리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이 광야길에서 성령이 이끌려 계속해서 우리는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광야길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던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만나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통과해요. 그리고 난 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셨는지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2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태복음 4장 12절. 계속 읽어보실래요? 13절. 자, 나사렛을 떠나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스불론과 납달리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로 가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로 가신다고 이미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주님이 가셨다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불론과 납달리로 가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스불론과 납달리로 가셔서 어마어마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 스불론과 납달리로 가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가셨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스불론과 납달리로 가신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49장 13절을 보세요. 이미 야곱을 통해서 12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자, 창세기 49장 13절. 네, 그의 경계가 지금 스불론은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인데 그 시돈까지라는 말은 이게 땅끝이에요. 시돈까지라는 말은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가 단순하게 스불론과 납달리를 집어서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신다 하는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가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3년 동안 모든 걸 다 쏟았는데 12명밖에는 우리 주님이 제자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12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끝까지 증거되고 땅끝까지 세워진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게 스불론이에요. 스불론이에요. 자, 그러면 왜 납달리라고 또 얘기했을까요? 창세기 49장 21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납달리는 노인 안섰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예, 뭐라고 그랬어요? 암사슴이래요.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대요. 그럼 암사슴이 뭐예요? 자유인 거예요. 자유인 거예요. 자유.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스불론과 납달리로 가신 이유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저들이 납달리처럼 이제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 자유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시험을 이기시고 난 후의 사역의 길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의 꿈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꿈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뭐 지금 와서 앉아 계신데 처음에 1962년에 교회를 설립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중요한 표, 이게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예요. 근데 1962년도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선교라는 말이 가능한 얘기냐고요. 6.25로 인하여 폐허가 된 이 나라,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모든 기관을 선교라는 이름을 썼어요. 선교. 나는 이게 우리 원로 목사님의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 속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꾸는 꿈이지 세상 사람이 꾸는 꿈과 우리는 달라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지금 63년이 지났어요. 근데 민족 복음화 안 됐어요. 세계 선교도 아직도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스불림과 납달리로 가셔서 어마어마한 꿈을 꾸셨고, 요한복음 6장에는 지금 새로운 공동체에 엄청난 꿈을 꾸시고 갔지만 예수님은 불과 12명을 남겨놓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꾸신 꿈은 반드시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도 우리 선교사님도 다 믿으시잖아요. 나도 우리 교회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라는 사람이 민족 복음화도 이룰 수도 없고 세계 선교도 할 수도 없고 62년 지났지만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또 한 목사님 속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그 다음에 와서 더 비전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더 비전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광야 여정 걸어가고 있는 본향에서 온 사람은 주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내 안에서 꾸는 꿈을, 이것을 품고 가야만 그게 곧 가나안이요. 영원한 가나안도 있지만 이 땅에서 그 영원한 가나안이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가나안이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가셔야 돼요. 끝까지 믿고 가셔야 돼요. 제가 첫날도 조금 언급을 했지만요, 사실은 제가 한국에 대한 비전도 있었고 꿈도 있었는데 이 한국에 대해서 한없이 절망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제게 내 안에서 꿈을 갖게 하신 게 한국의 시대 준비해라. 한국의 시대 준비해라. 근데 조금도 바뀌어지지 않아. 정치를 봐도 그렇고 갈수록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꿈을 갖게 하신 것,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을 그래도 믿고 붙잡고 가고 있어요. 일본 땅 이렇게 선교사님들 뵈니까 30년 이상 되신 분도 계시고
오랜 동안 여기서 복음의 씨를 뿌리지만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그때 우리가 이 꿈을 놓치게 되면 이 광야에서 한없이 방황해요. 한없이 방황해. 제가 말하는 것은 방황하지 않기 위하여 꿈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본향으로부터 온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늘 꿈을 갖게 하시고 그 갖게 하시는 그 꿈을 우리가 갖고 갈 때만이 비로소 우리에게는 이때야 방황하지 않고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전 없는 삶은 방향을 잃고 순종 없는 비전은 능력을 잃는다. 자, 다시 한번 같이 해주실래요? 비전 없는 삶은 방향을 잃고 순종 없는 비전은 능력을 잃는다. 자, 이제 이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광야길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꾸는 꿈을 갖고 가야 한다. 근데 그 꿈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냐면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이루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야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요.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그 능력은 세상의 기준의 능력은 아니에요. 내 순종이 언제 나타날지 몰라. 수백 년 후에 나타날지도 몰라. 이제 이 말씀하고 제가 마치겠는데,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놀라운 이사가 나타나요. 무슨 잔치요? 그렇죠. 가나안 혼례 잔치가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 혼례 잔치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혼례 잔치 집에 먼저 가 계세요. 그 가보니까 뭐가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를 기다려. 그리고 그 예수가 이 가나 혼례 잔치에 포도주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분은 예수님의 능력을 분명히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자마자 이 집 혼례 잔치에 포도주를 좀 내달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My time has not yet come. 그래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요. 자, 그러면 선교사님들께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내겠다는 말이요? 내지 않겠다는 말이요? 응? 우리가 언뜻 들으면 내지 않겠다는 말 아니에요. My time has not yet come.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포도주를 내지 않겠다는 말을 하셨으면 포도주를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는요,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내 때가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 때가 무엇인지를. 내 때가 무엇인지를.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무엇인지를.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내 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하실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럼 여기서 내 때라는 말은
말이 하는 이해를 벌써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요. 그럼 내 때가 뭐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요. 우리 한번 누가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7장 30절. 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무슨 때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랬죠. 그럼 거기서 그의 때가 뭐예요? 그렇죠. 십자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럼 어제 제가 무슨 말씀 드렸죠? 십자가는 곧 뭐라? 에? 십자가는 뭐라고요? 말씀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은 이 십자가의 때고 이 말씀이 순종하는 때가 곧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 때라 그 말이에요. 순종하는 때가. 조금 더 보실래요? 8장 20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여. 자, 여기서도 지금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그 때가 뭐지? 그렇죠. 십자가의 때예요. 십자가의 때, 십자가의 때. 자, 요한복음 12장 23절 그리고 27절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3절 그리고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자, 보세요. 인자가 무엇을 얻을 때? 영광을 얻을 때.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영광을 얻을 때가 어느 때요? 그렇죠. 십자가의 때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때가 곧 영광을 얻을 때요. 영광을 얻을 때요. 자, 27절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 때가 무슨 때요? 십자가의 때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때. 자, 하나 더 보실래요?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거기서 그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의 때요. 근데 십자가의 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영화로울 때요. 자, 선생님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본체세요. 그래서 영광을 내가 돌린다고 해서 영광이 되고 영광을 안 돌린다고 해서 영광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분은 영광이 본체세요. 근데 영광을 돌려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내가 영화로워져요. 내가 영화로워진다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정리할게요. 지금 이 십자가의 때는 뭐라고요? 이 십자가의 때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요. 그 영광을 돌릴 때가 나를 영화롭게 할 때요. 근데 그 십자가의 때가 결국은 말씀을 뭐 하는 때? 순종하는 때요. 말씀을 순종하는 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은 내 안에서 꾸시는 꿈을 가지고 갖는 비전이고, 그 비전은 결국은 가나안인데, 그 목적지가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은 영원한 천국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가 곧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저 빈 항아리에 갖다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래. 가득 채우라 그래. 그 이야기는 이 항아리에 물이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없으니까 채워야 돼. 그런데 항아리는 물을 언제나 채워야 되는 것이, 그게 이스라엘의 전통이요, 전례요, 그건 상식이에요. 그러면 종이면 그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렇게 말해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래요. 근데 선교사님, 그 물이 어떤 물인가요? 네? 손과 발 닦는 물이요. 손과 발 닦는 물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물은 포도주로 변해라 라고 말씀도 안 하셨고, 축사한 적이 없고, 또 이 물을 떠다 주면 포도주로 바뀐다는 말씀을 하지도 않으셨어요.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면 조금 생각 좀 해보시자고요. 이 물이 발 씻는 물이라고. 근데 나는 종이야. 근데 연회장에게 갖다 줘야 돼. 그럼 갖다 주면 내가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음이요. 죽음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나는 죽고 순종하여 갖다 줘. 그랬더니 그 물이 어떻게 했어요?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다 이상히 여겨요. 도대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나?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어디서 났는지를 저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어요? 순종한 하인만 알았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순종은요, 세상의 것을 어마어마하게 내가 다시 얻는 게 순종이 아니요. 분명히 순종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데, 나는 무엇을 얻느냐면 하나님을 얻어요. 하나님을 얻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얻은 것보다 더 큰 힘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얻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당신의 이삭 아들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제단에 드리라고 할 때 그 순종을 한 것은, 왜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줄 아세요? 100세에 이삭을 얻는 순간 우리 선교사님들께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얻었다? 어려우세요? 아브라함은, 저기서 2번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얻은 그가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얻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 두렵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거기서 있어요.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한번 같이 하십시다. 우리 어디서 왔어요? 본향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광야 여정 가는데, 첫째는 무엇을? 예수 닮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가나안이 목적지인데 그 목적은 방향인 거예요. 방향. 참 비전인 거예요. 비전. 그 비전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꾸는 그 비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나안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앞에 순종할 때 거기가 가나안이요. 거기가 가나안이요. 거기가 안식이요. 그렇게 우리는 나이 들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가시다가 이제는 어디로 가요? 본향으로 가는 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 세상 속의 리더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마워요. 우리 존귀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3박 4일 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는 이 땅에 본향에서 와서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예수를 날마다 닮아가게 하시고 방황하지 말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비전 꿈을 갖고 하루하루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는 나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이 일본 땅 수백 년이 흘러도 변화되는 것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십자가의 길 걷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